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철 스님 열반 30주년을 기념해서 백년불교 문화재단과 불교방송이 공동 기획한 정독 선문정로 공부를 함께하고 있는 동의대학교 강경구 교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4장 무상정각론을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불성은 부처님이 그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직접 증명해서 보여준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실천해서 그 불성을 완전히 드러내는 견성을 하게 되면 부처님이 도달한 무상정각에 우리도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 무상정각론 설법의 주제가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그래서 무상정각론의 첫 출발이 견성이 곧 무상정각이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역시나 이제 무상정각에 대한 성철 스님의 관점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선문정로에서는 아니고 1967년 백일법문을 설하던 당시에 성철 스님이 불성에 대한 찬탄과 무상정각의 경계에 대한 찬탄을 노래한 성철 스님의 노래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으로 기이하다 내 집에 보배 창고여, 무한히 신기로운 공덕이 오묘하여 헤아리기 어렵구나. 생각의 차원을 문득 벗어나면 마음의 근원을 깨닫게 되리니 신령한 빛이 무너지지 않는 몸을 길이길이 비추리라 는 이야기예요. 한 번 듣고는 언뜻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으면 약간의 설명을 가하자면, 기이하도다 내 집의 보배 창고여, 이건 우리 모두가 갖춘 불성에 대한 찬탄이 됩니다. 그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열애의 다양한 공덕과 지혜를 갖춘 것이므로 무한히 신기로운 공덕이 오묘해서 헤아리기 어렵다고 표현했어요. 우리 스스로가 써도 다함이 없는 부처의 공덕을 내재하고 있다. 그래서 그 경계는 어떠한 언어와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도 이해를 시킬 수도 없고 이해를 할 수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헤아리기 어렵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불성을 보느냐? 생각의 차원을 벗어나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생각의 차원을 문득 벗어나 마음의 근원을 깨달으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삼세육추라고 표현한 생각의 작용들을 모두 끊어내고 그 바탕자리에 남는 마음의 근원, 다시 말해서 불성 혹은 자성을 깨닫게 되면 그때 신령스러운 만고의 빛이 무너지지 않는 부처님의 법신을 길이길이 비추는 경계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신령한 빛이 무너지는 몸을 길이길이 비추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철 스님에게 있어서 불성은 깨달음의 전제이고, 깨닫기 위해서는 생각의 차원을 모두 내려놓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때 부처의 지혜와 부처의 모습이, 몸이 온전하게 우리의 살림살이에 드러나게 된다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마침 이 무상정각의 법문에 딱 어울리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역시 새로운 문장을 하나 읽으면서 성철 스님이 무상정각 법문이 겨냥하는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중생이 무량한 번뇌에 덮여 있어서 불성을 알지 못한다. 만약 번뇌가 모두 사라지면
그때 분명하고 뚜렷하게 불성을 깨달아 알게 된다. 그것은 마치 저 용사가 밝은 거울 속에서 이마 위의 보배 구슬을 보는 것과 같다 이랬어요.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한량없는 번뇌에 덮여 있어서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번뇌를 소멸하고 멸진하게 하는 일인데, 그렇게 번뇌가 다 사라지고 나면 본성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성철스님이 선문정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의 대승경전이 하고 있는 주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문정론은 요 간단한 한마디 말을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해 가면서 끝없이 동어 반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대적 글쓰기에 있어서 동어 반복은 문장의 저열함을 표현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불교의 설법 혹은 불교적 말하기에 있어서는 동어 반복만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어렵다 하는 것이 이제 불경을 읽는 이들의 실천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가 됩니다. 말하자면 동어 반복은 불교적 수사법의 대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동어 반복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의 살림을 살면서 시비선악이라는 나누고 나누는 분별의 살림에 너무나 오래 익숙해져 왔어요. 그러니까 이 익숙해져 온 습관의 힘을 제거하려면 그것을 이길 만큼의 새로운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선문에서는 익숙한 것은 낯설게 만들고 낯선 것은 익숙하게 만든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세속적 살림살이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인데 이것을 점점점 낯설게 하고, 부처님의 중도의 법문은 혹은 불성의 법문은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낯선 것인데 이것을 자꾸 듣고 읽음으로써 우리에게 내면화되고 상식화되고 습관화되도록 하는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 한 권이 사실은 또 모두 각각의 문장들이 거의 대부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듭거듭 읽는 것이 우리를 부처님의 자리에 근접한 곳으로 안내하는 길이 되고, 심지어 금강경이 되었던 화엄경이 되었던 법화경이 되었던 100번, 1000번, 3000번, 10만 번을 읽는 소위 독서가 중요한 미덕으로 평가를 받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습관화된 중생살림을 물리치고 새로운 습관을 내재화하는 일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불교의 수사학에 있어서 동어 반복은 극히 중요하고 효과적인 수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무상정각의 설법에 들어와서도 계속 읽어나가는 인용되는 문장들이 다 동일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크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적 수사법의 두 번째는 비유법입니다. 우리가 분별의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불교의 진리 담론에는 있어요. 근데 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이해에 근접하게 데려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비유담을 많이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용사의 이마에 박힌 밝은 보배구슬,
그것을 거울에 비춰보는 것을 가지고 불성을 보는 깨달음의 비유로 삼은 것 역시 전형적인 비유담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용사의 이마에 박힌 보배 구슬이라는 비유담은 이런 겁니다. 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야말로 용기와 힘을 갖춘 한 용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용사의 이마에는 보배 구슬이 하나 박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힘의 원천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싸움꾼과 싸우다가 이마를 부딪히는 바람에 이 보배 구슬이 이마에 함몰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보아도 있었던 보배 구슬이 사라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용사가 갖추었던 지혜와 힘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보배 구슬이 함몰된 자리가 상해서 소위 골마 터지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때 이제 밝은 눈을 가진 의사가 와서 치료를 하면서 보니 이마 속에 보배 구슬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정이를 걷어내고 고름을 짜내고 이 구슬을 드러내어서 이 용사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본래 갖고 있던 힘과 지혜의 원천인 보배 구슬은 어디를 간 적이 없고 당신의 이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용사가 믿지 않자 거울을 직접 들어서 이 용사에게 밝게 비춰 보여줍니다. 그로 인해서 용사는 자기 이마의 보배 구슬이 사라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본래 지혜와 소위 용맹한 힘을 복구하게 되었다는, 이것이 이제 비유담이고 말할 것도 없이 이마의 보배는 불성을 가리키고 이 이마의 상처를 치료하고 그것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은 부처님과 선지식의 가르침에 해당하고 거울을 밝게 보아서 원래의 힘과 지혜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상정각을 성취했다는 비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비유담들이 불교의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들을 우리의 의식에 인상 깊게 남도록 하고 그 남은 인상들이 점점점 쌓이면서 우리가 수행이 깊어짐에 따라서 진실한 실상을 보는 방아쇠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비유담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51쪽에 모든 중생들이 불성을 갖고 있는데 번뇌에 뒤덮여서 볼 수 없다. 번뇌를 끊으면 불성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일이 있다는 이 동어 반복은 이후로도 무수히 만나게 될 문장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문장의 낭비가 아니라 불교에서 개발한 불교의 진리를 습관하고 내재화하는 하나의 언술 전략이라는 점, 이걸 말씀드렸고, 용사의 이마구슬을 가지고는 불교의 비유담 전략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가장 이해에 근접하도록 인상에 남겨두었다가 이후에 바로 눈뜨는 어떤 계기로 삼기 위한 언술 전략이었다는 점을 우선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을 한번 볼까요? 번뇌를 제거한다 했는데 어떻게 제거한다고 했느냐면 번뇌의 현상과 본질을 잘 알아서, 그래서 이제 이 번뇌를 제거한다고 했는데 번뇌가 모두 사라지면 그러면 불성이 드러난다고 했어요. 번뇌는 이렇습니다. 행위된 결과로서의 번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위가 일어나기 전의 번뇌가 있고, 행위로 나타나지 않지만 저 깊은 속에서 계속 번뇌의 원천이 되는 샘물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개의 층차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그리고 음행 같은 것은 결과로 나타난 번뇌가 될 것 같고요. 탐욕이나 분노나 어리석음 같은 것은 결과로 행위로 나타나기 이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번뇌의 뿌리에는 아리아식 차원의 미세한 마음의 움직임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층의 번뇌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을 다스리는 방법이 각자 차이가 있게 됩니다. 행위로 나타난 번뇌에 대해서는 계율과 참회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같은 것은 그것에 딱 맞는 의사가 대증요법을 쓰듯이 대치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탐욕은 무엇인가 애착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그 애착하는 것이 고름과 콧물과 눈물과 더러운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는 소위 부정관을 실천한다면 탐욕의 정도가 약해질 것이고 궁극적으로 탐욕이 사라지는 결과를 갖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상대하여 다스리는 방법, 대치법이라고 부릅니다. 분노가 습관화된 사람에게는 자비관을 닦도록 하고, 어리석음이 내재화되고 습관화된 이에게는 우리 존재가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서로 의존하는 관계로 성립한다. 그러므로 볕단의 한쪽을 치우면 다른 볕단이 쓰러지듯이 우리의 존재 역시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없다는, 소위 인연관을 닦음으로써 우리 속에 내재화되어 있는 어리석은 무명을 닦아낼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대치의 방법입니다. 이것에 비해서 모든 경우에 통하는 것이지만 특히나 깊은 심층의 무명을 상대하는 방법으로는 무심의 실천이 가장 유용한 방식으로 제시됩니다. 말하자면 불성을 가리고 있는 것이 번뇌이고 번뇌의 뿌리가 생각이란 말이죠. 그러면 생각이라는 구름을 걷어내는 일만 있으면 불성은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 이것이 무심을 실천하는 수행의 내용이 되고, 이 선문정로가 주장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수행이 지금 당장 무심을 실천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무심을 완성하는 일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성철 스님은 가장 미세한 마음작용까지 사라진 궁극적 무심이 되면 견성은 저절로 일어나게 된다는 주장을 여기서 펼치게 됩니다. 제가 이 문장을 가지고 이제 동어 반복의 불교 수사학과 비유를 애용하는 불교의 언술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의 한 문장을 가지고도 역시나 그러한 비유와 동어 반복이 반복되는 현장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단순한 문장이고 154쪽의 문장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애는 모든 중생들에게 좋은 의사와 같다. 그래서 모든 번뇌의 본질과 현상적 차별을 알아서 그것을 제거하고 끊어내어 열애의 비밀스러운 창고에 있는 청정한 불성을 열어서 보여준다 이랬어요. 역시나 문장을 읽으면 아직 인상적으로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열애는 좋은 의사와 같다. 비유담이죠. 비유죠. 그래서 의사가 병의 증세와 그 이유를 뿌리를 알아서 그걸 치료하듯이 이 말입니다. 열애도 중생의 병인 번뇌의 다양한 현상들과 그 현상의 밑바닥에 있는 본질을 잘 알아서 그것을 제거하고 드디어 비밀스런 창고에 숨어있는 불성을 밝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은 의사가 하는 일은 두 가지가 될 겁니다. 첫째로는 병의 증세에 맞는 약을 쓰는 일입니다. 이것을 대증요법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갖추고 있는 본래 건강을 믿고 본래 건강을 회복하는 회복술을 쓸 겁니다. 이것이 치료의 두 내용이 될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상실되었던 조화를 회복하게 되면 우리는 건강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좋은 의사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열애도 그와 같아서 이제 중생들이 다양한 번뇌로 인해서 괴로움에 빠지게 되는데 부처님은 열애는 이 다양한 번뇌의 종류와 그 뿌리에 대해서 잘 알아서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을 씁니다. 이게 대증요법이었어요. 앞에서 제가 탐진치에 대해서 부정관과 자비관과 인연관을 가지고 그것을 상대하여 다스린다는 예를 든 바도 있는데 바로 치료하는 일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치료와 동시에 우리가 본래 갖춘 건강한 몸을 갖추고 있듯이 우리가 본래 갖춘 불성을 활성화시키는 일도 열애의 가르침 속에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소위 우리가 갖추고 있는 본래 부처를 전면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하게 진행해야 될 것이 있음과 없음, 영원과 허무라는 서로 반대되는, 이걸 불교에서는 변견이라고 부릅니다만, 서로 반대되는 두 축을 세워놓고 소위 있음에서 없음으로, 없음에서 있음으로 소위 널뛰기를 하는 이 일을 멈춰야 된다. 그 널뛰기를 하는 일을 자벌레의 움직임이라고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벌레라는 벌레는 자기가 지금 디딘 위치를 가지고 다음의 위치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위치의 바탕에서 그 다음의 위치로 또 옮겨가요. 그러니까 있음의 바탕에서 없음이라는 견해로 건너가고 없음이라는 견해의 바탕에서 다시 있음이라는 견해로 건너가는 있음과 없음의 자벌레 운동, 이것이 또 우리의 중생살림의 정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은 이 운동을 중지함으로써 본래 갖추고 있는 불성이 완전하게 드러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 그런 의미에서 부처는 좋은 의사와 같다.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대증요법에 해당하는 번뇌 끊기와 완전한 불성의 완전한 구현이라는 두 가지가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소위 번뇌를 벗어나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길에 속한다는 것이고, 당연히 선문정로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이 두 가지를 겸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생각이라는 분별이라는 유심작용을 끊는 소위 분별의 자벌레 운동을, 분별의 널뛰기 운동을 멈추도록 하는 길로 화두참고의 길을 제시했다는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애의 비밀스런 참고에 대한 비유는 여러 차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비유와 관련해서 가난한 여인의 비유가 이 경전에 그대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가난한 여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눈 밝은 선지식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여인의 마당에 황금이 묻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불행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당신의 불행을 해소시켜 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선 저 지저분한 마당의 풀과 잡초부터 먼저 베어냅시다. 그래서 이제 여인이 풀과 잡초를 베어내요. 그러자 이 눈 밝은 선지식이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당을 한번 파보세요. 그러자 여인이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풀 베는 일은
베면 마당이 깨끗해질 것 같아서 제가 베어냈지만 마당은 왜 파괴됩니까? 그러자 그 속에 황금이 들었습니다. 아니, 집주인인 우리도 모르는 그 일을 바깥 사람인 당신이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그러자 당신 나를 좀 보세요. 내 얼굴에 보이는 이 평화와 만족과 너그러움이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내 마당에 있었던 황금을 파내서 내가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당을 파게 됩니다. 그러자 조금 파니 황금 조각들이 나오고 더 파고 파다 보니 완전한 황금 덩어리를 찾아내서 부자로 살게 되었다. 이것이 빈곤한 여인의 비유담입니다. 여기서 잡초를 베어내는 것은 불교의 부처님이 처음에 가르쳤던 소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잡초를 베어내는 길을 이제 가리키고, 땅을 파서 근본적으로 이 불행을 치유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무한한 보배의 황금덩어리를 발견하도록 땅을 파는 일은 번뇌를 제거해서 불성을 드러내는 일에 대한 비유가 된다. 이렇게 이제 경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열의 비밀 창고를 여는 일과 여는 일에 대한 또 하나의 비유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말입니다. 번뇌를 끊는 일과 불성을 드러내는 일 두 상호 간에는 순환 운동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고 하니, 불성이 있다는 걸 믿음으로 번뇌를 끊습니다. 번뇌를 끊음으로 불성이 더 깊게 확인됩니다. 불성이 더 깊게 확인됨으로 번뇌를 끊는 일이 더 강력하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번뇌를 끊어서 불성으로, 불성을 보아서 번뇌 끊기로 하는 이 운동이 점점점 심화되고 점점점 깊어지는 이런 관계가 번뇌 끊기와 불성 확인하기에 상호간에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당연하지만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고 불리는 무상정각의 성취로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철스님은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참 부처님이, 제가 빈곤한 여인의 비유를 들었기도 했고 용사의 이마에 박힌 구슬의 비유를 들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나타나는 눈 밝은 의사, 눈 밝은 선지식은 모두 부처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당신의 삶과 당신의 끝없는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불성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침을 내려주신 부처님의 은혜는 참으로 분골쇄신해도 갚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 첫 번째의 평가이고요. 소위 이 부처님의 불성 열어 보인 이 가르침에 대한 평가로,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황금이 나타날 때까지 번뇌를 제거하는 일에 해당하는 땅 파기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 끝까지 파내서 그 황금 덩어리가 온전히 드러날 때까지 파내고 파내는 일, 이게 번뇌를 제거하는 일이죠. 파내고 파내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무상정각론에서 이 문장을 인용한 이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멈추는 일, 이걸 이제 교학에서는 부분적 깨달음, 그리고 이제 도노 점수에서는 이해 차원의 깨달음이 있다고 하고, 그것을 아주 중요한 것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성철 스님이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교학에서는
보살의 지위를 언급해 가면서 번뇌가 차츰차츰 끊어져 가는 단계를 말하게 되고, 그것은 당연히 부처님이나 조사님이나 깨달음의 전체 생애를 가지고 학문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나누어 보면 그런 단계가 나눠져요. 그런 의미에서 불교에 그런 소위 지위나 부분적 깨달음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철 스님은 선사로서 지금 당장 여기에 모든 것을 걸어서 부처님의 마음과 만나기를 기약하는 선사로서 여기까지는 몇 차원의 깨달음이고 여기까지는 10분의 5의 깨달음이고 이렇게 말하는 일이 참선을 공부하는 수행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회의적 관점을 계속 피력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처님 마음을 직접 확인하는 참선 수행자에게는 지위론이든 이해 차원의 깨달음이든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황금 덩어리가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무심을 실천하는 화두참고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성철 스님의 기본적인 주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분증이라고 불리는 부분적 깨달음, 해오라고 불리는 이해적 차원의 깨달음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선수행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관점을 가졌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어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 싶어요. 비교적 유명한 얘기인데 위진 남북조 시대에 실제 살았던 인물입니다. 장승요라는 화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장승요라는 화가가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오늘날 남경에 해당하는 금능 땅의 안락사라는 곳에서 이 화가를 초치해서 벽에 용의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 솔거가 있었다면 중국에는 장승요가 있어서 정말로 살아 움직이는 듯한 용을 4마리 안락사의 벽에 그려서 대중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근데 용이 공개되는 날 용을 구경하러 가보니 용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것처럼 잘 그려져 있는데 눈동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모순을,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눈동자가 없는 용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화가가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눈동자를 그리면 용이 날아가 버리게 된다. 그걸 믿을 사람이 없어서 이제 장승유에게 강요를 합니다. 눈동자를 그려라. 그래서 이제 시험 삼아 이 화가가 용의 눈에 눈동자를 그리는 순간 이 한 마리 용이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자 보시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3마리 용에는 이제 눈동자를 그리지 않고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락사의 벽에 남아있는 3마리의 눈동자 없는 용은 진짜 용일까 이 말입니다. 진짜 용은 아닌 거죠. 용을 흉내낸 것이고 아직 눈동자가 없으므로 진짜 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3마리의 눈동자 없는 용이 없다면 사람들은 하늘로 날아 올라간 진짜 용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눈동자가 없는 벽화의 용도 의미를 갖고 그리고 눈동자가 그려져서 하늘로 올라간 진짜 용도 의미를 갖는 그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전에서 말하는 단계적 깨달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처음에 깨달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눈동자 없는 용이 눈동자가 그려진 하늘로 날아간 용을 이해하는 입구가 되듯이 경전의 가르침은 그만큼의 가치를 갖는 겁니다. 그럼에도 진짜는 눈동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선을 한다는 것은 진짜 용이 되어서 소위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서
완전한 진리의 춤을 추는 일, 그 일을 하자는 것이 참선의 자리이고, 그에 비해서 교학의 자리는 장승효의 벽화에 남아있는 용처럼 우리에게 진리에 가장 근접한 자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오죽하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했겠어요. 손가락이 달은 아닌 겁니다. 눈동자 없는 용이 진짜 용은 아니듯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학과 선을 완전히 등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교학은 의미 없고 선은 의미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에게 확인되지 않은 선의 불가사의한 세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선을 부정하는 일은 불교의 본질과 현상에 대한 이해를 소위 협소하게 만드는 일에 속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성철 스님의 부분적 깨달음, 이해적 차원의 깨달음에 대한 극단적 평가가 지금 당장 선의 수행을 전제로 한 것이지 불교학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후로도 해석을 해보면 다 동일한 언어예요. 근데 이 동일한 언어를 가지고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불교의 진리의 습관이 되고 내면적으로 그것을 수용하는 일이 있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 가지 하나의 문장을 더 읽어서 그 불교적 언술의 소위 수사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에 있는 문장이고요. 역시 불성은 지어서 만들어내는 법이 아니라 다만 번뇌의 먼지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만약 이것을 끊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불성을 보아 무상대도를 성취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역시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이 명제, 여기에 명제가 3개가 있습니다. 모두가 불성을 갖고 있다. 이게 제1명제이고요. 그렇지만 번뇌가 가려서 그걸 보지 못한다. 이게 제2명제이고요. 번뇌를 끊으면 본래 갖춘 불성이 완전하게 드러나서 무상정각, 부처님의 깨달음이 그대로 성취된다 하는 것이 이것이 제3명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모든 경전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말이고, 성철스님은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불교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규정을 하기도 합니다. 번뇌를 끊는 일, 혹은 불성을 갖추고 있는 일, 그리고 번뇌를 끊어서 불성을 완전히 드러내는 일이라는 이 3가지 명제가 각 경전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되고 있고, 성철스님의 선문 정로에도 각 장이 그것의 변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번뇌를 끊으면 어떻게 되느냐? 번뇌가 완전히 사라져서 불성이 드러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건 궁금할 거잖아요. 백졸 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근데 이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성철 스님에게 여쭤봤다는 겁니다. 스님, 깨닫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러자 성철 스님이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알고 싶다고? 깨달으면 말이지, 마치 100촉짜리 전등을 켜놓은 것처럼 마냥 환하다. 이렇게 깨달음의 경계를 표현했던 거예요. 굉장히 친절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번뇌라는 구름장이 사라진 이 자리는 일상생활을 하거나 꿈을 꾸거나 꿈이 없는 잠 속에 있거나 간에 한결같이 100촉짜리 전등이 켜진 것처럼 마냥 환한 경계가 성철 스님에게 구현되어 있었다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성철 스님은 무상정각의 한 뚜렷한 특징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한문으로 이걸 안과 밖이 철저하게 밝다는 의미에서 무상정각이라고 표현했고,
본지풍광이라는 책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코끼리가 상아를 갖고 있다. 그런데 어떤 코끼리가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소리에 놀라면 그 코끼리의 상아에 꽃무늬가 들어가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그 상아는 거의 귀중한 보물로 다뤄지잖아요. 그런데 값이 나가는 진짜 보물은 그냥 매끈한 상아가 아니라 상아에 화려한 꽃무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상아가 진짜 상아라는 겁니다. 코끼리가 천둥에 놀랄 때 그 존재가 쪼개지는 느낌이 뿔 속에 들어가서 꽃무늬를 형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상아는 당연히 불성이겠죠. 모두가 상아라는 불성을 갖고 있지만 다 꽃무늬가 새겨진 보물을 만들 수는 없다. 번뇌가 모두 사라지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수행을 하는 천둥치는 장면이 있어야, 그러니까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일도 천둥 소리를 듣는 일이고,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을 천둥소리라고 부르거든요. 뇌음이라고 불러요. 부처님의 설법을. 천둥소리를 듣는 일이고 부처님의 설법에 따라서 수행을 하는 일도 스스로 만드는 천둥소리를 듣는 일이다. 그렇게 천둥소리를 들어야 비로소 보물로 완성되는 상아가 있게 된다. 말하자면 무상정각을 성취하는 부처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 그때 백촉짜리 전등이 켜진 것처럼 마냥 환한 경계에서 이 세상을 자유롭게 사는 일이 있게 된다. 이것이 이제 성철 스님의 불성은 지어서 만들어낸 법이 아니라 먼지에 가려져 있는데 다만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스스로 수행해서 마치 무늬 없는 상아에 꽃무늬를 새겨 넣어서 지상의 보물로 삼듯이 우리가 갖춘 불성을 현실화시켜서 무상정각을 성취하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이다 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 무상정각론의 기본적인 주제 중에 하나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